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들이 서 있어 일곱 나팔들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향에 쏟음에 땅에 쏟음에 우레들과 음성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3년 반 공생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의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친척보다 더 낫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맏아들로 부활하셨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로 이제 올라가셨죠. 그렇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저거 남남이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형제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라 우리 참 친형제잖아요. 근데 멀리 계시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우리는 좀 깜깜하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 어디 잘 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제 잊어버립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형제라면 그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승천하신 예수님의 근황. 근데 어떻게 승천하셨냐면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그래서 이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은 30세 일을 하신 거는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근데 도대체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2년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니면 3년이다. 또는 뭐 3년 반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또 6장에 또 11장 말미에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세 번이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6월절의 세 개 중간에 2년은 꽉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그리고 이제 그 전에 6개월에서 2년 6개월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3년 반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6월절로 보면 요한복음에 6월절이 4번 나오니까 만 3년이 되죠. 그 다음에 6개월 전에 시작하셨으니까 3년 반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어떤 명절이 그것이 6월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의문점이 해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 시간,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땅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영이 가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것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번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요, 거기 성령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의 날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날 하면 오늘 주일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이것은 이제 원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주일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주의 날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오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몸이 반모섬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0절에 가서는 영으로는 이제 주의 날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로 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시간 여행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상상이 되죠. 타임머신 타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백투 더 퓨처라고 과거로 갈 수 있고 또 미래로 갈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영으로는 주의 날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7 촛대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보게 됩니다. 7 촛대는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나옵니다. 7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에 인자가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 만나는 장면을 거기서 목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장소도 알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이제 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죠. 산자들 뒤따라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에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시간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날 시간이고 또 공간적으로는 공중으로 간 겁니다. 거기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2장과 3장이 지나서, 그러니까 거긴 교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도 사도 요한은 봤을 거예요. 물론 기록 안 했지만 시간 여행을 했으니까 어디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쫙 가서, 그러고 나서 4장이 가면은요,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셋째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한테. 이제 다시 또 여행을 더 멀리 갑니다. 이 우주 바깥으로, 셋째 하늘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4장, 5장 내용들은 셋째 하늘의 광경을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떼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걸 보고 싶은데 울게 됩니다. 그때 그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뗄 수 있는, 왜냐하면 두루마리 책이 보니까 인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접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에다가 꽉 인봉해 놓으면 누가 떼면 표시나게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쫙 붙여놓은 겁니다. 이거 도저히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은 울었는데 그때 그것을 떼기 합당한 분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만 이걸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거를 떼기 위해서 딱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마지막에 7번째 딱 됐어요. 드디어 이제 이 내용들이 펴집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7째인을 떼실 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드디어 발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예수님의 미래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그동안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 앞으로 예수님 오실 일, 그 뒤의 일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처음 소개되는 것이 뭐죠? 하늘이 한 반 시간쯤 고요했다는 말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 반 시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반 시간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시간이 뭐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 시간은 7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시기를 바로 너희들에게는 바로 그 환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을 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7년 환난의 기간을 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하죠? 인을 맞춰서 14만 4천 인을 맞춰서 그들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후 3년 반 되면 14만 4천 이 땅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이제 시험을 당하니까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이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이 인맞은 자들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에 1시간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건 7년입니다. 또 1시간 7년이라는 건 어디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라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이 1시간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을 거기서도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반 시간은 뭘까요? 바로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시간 동안 하늘에 조용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거기에서 제사장이 제사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팔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보면 거기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다른 천사가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 것만 적었기 때문에 거의 다른 천사인데 지금까지 봤던 천사하고 좀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천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천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천사가 거기에서 금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 금향로라는 것은 성전이나 성막에서 대제사장만이 들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제기입니다. 제기, 제사 지내는 기구. 근데 그걸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그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걸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연기를 향연이 꽉 차야 대제사장은 안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줄을 달고 들어가죠. 그 종을 달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종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죽었구나.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성소에서 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내게 되는데 여하튼 대제사장이 금향로를 드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오고 거기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 들고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늘에 3년 반 동안 그 제사를 못 지내고 있었어요. 이분이 잠깐 없어서 어디서 있었어요? 지상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이제 승천하셔서 복귀하셔서 다시 그 업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서 땅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은 어렵다고들 해요. 많은 분들이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는 선지서, 예언서들을 읽어봐야 되고 따로 다른 성경들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해답이 있어요. 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별, 이건 천사다. 촛대, 이건 교회다. 뭐 그런 것들이 계속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땅은 교회라는 말은 거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땅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그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어져도. 그러니 그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이 교회를 땅으로 또는 이 교회를 어떤 정결한 여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나온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타락한 교회예요. 네. 그래서 큰 음녀 나온다면 타락한 교회들. 교회는 교회인데 성도들은 성도들인데 하나님 뜻과는 벗어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다른 천사이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왜 다른 천사일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활하게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이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요.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썩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몸은 분명히 몸인데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고 있는 그 방에 다락방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서 벽을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이런 몸이 아니니까 뚫게 가능해요. 근데 그분은 그랬잖아요.
여기 보여줍니다. 그들은 겁이 나서 못 보는 거예요. 웬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지? 근데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기 창자국과 이 손에 있는 못자국, 그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들은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모습이 항상 여기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갖고 갔던 것이고요. 얼마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한번 만나는 장면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거기 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얘들아 하는 말이 들립니다. 근데 목소리는 안 변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듣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겉옷을 걸쳐 입고 배에서 그냥 뛰어내려갖고 그냥 예수님한테 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방에서 다 봐고 창자국 못자국을 다 봤는데도 거기서 옆에서 고기 굽고 떡 준비하고 있는 예수님은 못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한 몸은요 호련히 변하고 끊임없이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전혀 누군지 모르고 다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해서 이분이 예수입니다. 사도 요한이 한 번도 이분이 예수입니다 한 적이 없어요. 인자 같으시니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으시니 다른 천사, 힘센 천사 계속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모습들은 다르게 보이니까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된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는요 아주 호련히 청결한 몸으로 뭐 양악 수술은 무슨 수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거기 더 멋있는 몸으로 나타나니까. 그죠? 근데 그 몸이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새 예루살렘 모습은 건물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전에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하나의 신부였어요. 조금 지나면 거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나무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또 하나님이 장막으로도 변하고 같은 몸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변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에 다른 천사라는 표현을 요한은 본 것만 기록하니까 또 다른 천사가 이분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금향로를 들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분이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거기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우리는 나는 오늘은 죄 안 졌네 그러니까 편안하지만 예수님은요 항상 바쁘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면 그걸 또 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성도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바쁘세요. 하는 일이. 계속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보면 천사들이 24장로 천사와 네 생물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향을 받아서 같이 받아가지고 거기서 운반합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올라가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향을 받았으니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하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간다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거기서 원래 번역은요. 거기에 금대접이 성도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금대접에다가 향물 담아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요. 빈 대접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계속 기대하실 거잖아요. 오늘도 대접이 올라왔네? 근데 비어있어. 그 향이. 향이 뭘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거기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 돼서 그 향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몸의 냄새가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애들 한번 시켜가지고 참 냄새 맡아보세요. 얼마나 향이 참 상큼한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몸이라면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산 제물로 그분 앞에 나타나는 것. 죽은 제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몸을 만들면서 그분의 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에 담아서 쭉 그럼 담으면 천사들이 운반해서 그 보좌까지 올라가죠. 그때 거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취합합니다. 다 담아요. 어디에? 금양로에다 다 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단 앞에다가 쏟으면 거기서 이제 응답이 나온 걸 이 땅에다가 쏟습니다. 땅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기도의 응답은 그런 방법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없으면 우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기도는 다 일단 천사들 손에 가서 예수님의 금향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 쏟아지고 거기서 응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거기에는 장로님 기도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도 없어요. 권사님 기도, 성도들의 기도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요, 성도들이 신분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권사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 근데 거기에는 향이 담겨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3년 반 공생애 후 승천하신 예수님의 근황. 예수님을 지금 뭐 하실까? 지금도 그분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쫙 받아서, 향을 담은 걸 받아서 운반하시고 그걸 응답한 거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게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거면요, 그것이 예수님 손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거 해서 이거 받았네. 이거는 예수님 손을 안 거치면 가짜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7 천사가 또 7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사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니까. 왜 그럴까요? 천사들을 누가 움직일까요?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천사장이세요. 천사들을 다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는요, 모든 천사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남은 천사는 없어요. 모든 천사를 다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사장의 음성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할 필요 없이 천사들이 뭘 준비하고 뭘 하고 있을까? 그런 내용을 여기서 쭉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무슨 장관들, 정보, 홍보원장이건 누구들이 다 임명해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알고 싶으면요, 문화관계 일을 하고 싶으면 장관을 통해서 보면 대통령의 뜻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7 천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할까? 그걸 알면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부터 7 나팔이 준비해서 불리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4개의 나팔은 불렸습니다. 이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남아있죠. 4개의 나팔은요, 하나는 불어서 첫 번째 나팔 불리니까 땅에 그 우박 불 같은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우리는 편안하게 믿지만 여기까지 올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항상 있기 때문에요. 그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그런데 2번째 나팔을 보니까 거기는 그 큰 불붙은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생물들이,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땅이라는 것은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요. 바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교회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3번째는 어디 떨어지죠? 그때는 이제
그 큰 별이 강이나 물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강이나 물샘은 어디죠? 거기 중간에 있는 거죠. 예, 땅과 바다 중간에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큰 별이 떨어져서 그게 예, 물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쓴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큰 별이란 뭘까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뭐라고 그랬죠? 예, 천사. 그죠? 큰 별이라는 별 중에서 아주 큰 천사 중에서 높은, 그러니까 천사장은 예수님이니까 천사장과 버금가는 어떤,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라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럼 누굴까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귀겠죠. 사탄 마귀가 이제 떨어져서 그게 쓴 물이 되는, 그걸 마시는 사람들은 다 쓴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물을 마시는 거.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악한 물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네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들이 다 3분의 1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해, 달, 별은 뭘까요? 해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달은 성도들, 그 별들은 뭘까요? 천사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해가 없어져서 그럴까요? 달이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가려지는 겁니다. 그죠? 지금 지금 하늘에는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른 밝은 빛에 가려지면 별이 안 보이듯이 그것이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너무나 희미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번역이 좀 다른 것 같고 저렇게 다른 것 같고 이걸 전하시는 말씀은 또 이런 것 같고 점점 희미해진다. 그것이 네 번째 나팔 불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앞으로 세 번의 화가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화 세 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무저갱을 딱 열으니까 거기에 연기가 나와요. 그 연기를 쐬고 나오는 황충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무저갱에는 누가 살고 있는 곳인가요? 귀신들이죠? 귀신. 물론 마귀도 있지만 그걸 열어서 귀신이 쫙 쐬니까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은 메뚜기입니다. 원래 메뚜기는 성도들을 가리켜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모든 것은 먹을 때 그것들을 구별해서 먹게 돼 있어요. 원래 곤충은 못 먹습니다. 곤충은 원래 배를 땅에 대고 파리 보세요. 대죠. 더러운 걸 대고 다니면서 곤충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곤충 중에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땅에만 붙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곤충,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뚜기라고 하는데 신약에는 똑같은 단어를 황충이라고 번역해서 황충, 노랗다는 황, 곤충, 노란 곤충. 그러니까 우리말은 참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그냥 메뚜기라고 해놓으면 쉬울 텐데. 그 메뚜기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그 연기를 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로 변질돼서, 신앙이 변질돼서 갇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달 동안 괴롭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후삼년반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는 죽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를 피하더라. 그러니까 전 3년반에서는 순교는 안 일어납니다. 후 3년반에면 이제 순교가 일어나죠. 여섯째 나팔이 불면 그때 네 천사가 그 연, 월, 일시에 순식간에 그 성도들을 어떤 교회를 죽이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마병대가 있는데 그 한 군대가 한 성도를 죽인다고 할 때 2만만의 마병대가 그 성도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2만만이면 2억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회는 교인 수가 성도 수가 2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7개 교회 중에서 2억이 죽이는 것이 나오니까. 그래서 후 3년반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7째 마지막 나팔이 불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고 해서 바로 주님 오시는 건 아닙니다. 보면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쏟을 때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제대로 안 됐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을 보세요. 후 3년반 동안 짐승의 표를 안 받겠어요. 순교당했다면 안 받았겠지만 순교 안 하고 지냈다면요. 짐승의 표를 받았을 겁니다. 원래는 안 받아야 되지만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후 3년반. 그때 회개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대교회, 두아데라교회 거기에는 회개하라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말한 거 붙잡고 있으라 돌이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는 쉬울 것 같죠? 그게. 그러면 엉터리를 믿다가 후 3년만 딱 끝나는 순간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 돌이키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쉬울까요? 거기에 있으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죄책감이 그건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예수님한테 못 가는 거예요. 자살해버리죠. 그죠? 네, 우리는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까지, 후 3년 반 지날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도 할 일은 있어요. 그죠? 나도 회개해야 되고, 옆에 미처 회개 못하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서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마지막 재앙을 어디다 쏟냐면요. 공중에다가 쏟아요. 공중에 누가 있죠?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바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있었다. 그 공중에다가 쏟아버립니다. 사실 그 일곱 번째 대접을 쏟기 전에 이 세상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됩니다.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마겟돈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뒤에 배후 세력은 악한 세력이잖아요. 바로 이 공중에 있는 마귀. 근데 사령부가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준비가 됐는데 사령부가 타버리니까 그냥 이제 끝나버리고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은 물론 거기서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그 기도들을 다 담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 응답을 주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한편으로 자기는 지금 제사만 지내요. 제사장. 근데 그분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보셨어요? 나팔소리?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근데 듣는 방법은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나팔소리 듣는 방법도 있고, 지금 황충이 나타나서 막 우리를 괴롭히고 있네? 이거 다섯째 나팔 하냐? 우리는 감각으로 듣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요, 저는 귀로 안 듣습니다. 제 목소리를 저는요, 제 몸으로 듣잖아요. 그죠? 귀를 막아도 저는 제 목소리를 들어요. 제 몸이 울리니까. 마찬가지로 이 나팔 소리는 꼭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5번째 나팔 들릴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6째 나팔이 울렸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7째 나팔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를 몸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로, 눈으로 다 듣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실까?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앞으로 오시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동안에 화 전 3년반, 후 3년반,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각성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졸음 오시면 졸음이 올 때는 그 각성제를 먹으면 졸음이 딱 깨잖아요. 그죠? 커피 좀 마시든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우리의 각성제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미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거긴 3가지가 나오죠? 10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 그 중에서 기름을 든 사람과 안 든 사람이 어떻게 운명이 갈려지는가. 그 신랑은 물론 주님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죠?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고, 달란트를 나눠주고, 다시 와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주인이라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 소유를 남겨놓은 건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다른 거 재산 남겨줬겠습니까? 그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데, 그 교회에
가담하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혼자 있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몸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잘 믿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고 핍박을 받게도 이렇게 될까? 우린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풀밭은 대부분 염소화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염소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 아하,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기름 준비하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되고, 그죠? 우리는 양으로 남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염소로 변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 신분은 뭘까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신분이.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를 다 제사장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 안 지내시잖아요. 제사 지내세요? 안 지내잖아요. 그건 앞으로 할 거거든요. 지금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60만 명 좀 안 되겠죠? 옛날보다 좀 줄었으니까. 60만 명이 왜 그들이 지금 전쟁도 없는데 그들에게 밥도 주고 뭐 주고 다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을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반드시 대제사장과 일하게 되어 있고요.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제사장들로 사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역은 어디서 하냐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아직 사역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죠? 군인들이 훈련을 안 한다면요, 가만히 있다면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 백전백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준비가 잘 되면은 바로 승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제사장들로 얼마나 준비를 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제사장 노릇을 할 때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팔팔 놀고 있다? 아니요. 우리 나름대로는 준비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영어적인 표현하면 조금 쉽게 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대단한 분이야. 죽었다가 또 부활하셨대. 다시 오신다고도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영어의 표현은 believe in Jesus라고 그랬어요. believe in.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서 가깝죠. 예수님 안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받고 그 일정 가운데서 내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는가, 예수님 뭘 하고 계신가, 앞으로 뭘 하신가, 거기에 그분의 일정에 우리 맞춰서 같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는 온 것을 시작할 때 모든 일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believe Jesus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believe in Jesus라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분의 일정 가운데서, 그분의 목표 가운데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생각은 똑같아야 돼. 일정이 똑같아야 돼. 그죠? 어떤 길을 갈 때 두 갈래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가 가고 저 차가 가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거기 만나야 돼. 서로 다른 데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예수를 우리는 정말 믿어봅시다. 그죠? 예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현재 하고 계실까? 왜 그걸 하고 계실까? 그럼 예수님이 그 하시고 계신 일들은 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천사장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움직여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럼 천사들이 일을 준비하신 일들은 이 세상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5째 나팔 부는 천사인지 6째 나팔 부는 천사인지 7째 나팔 부는 천사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 우리 감각이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황, 우리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형제라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무슨 일 있나? 걱정을 좀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의 진짜 형제잖아요. 그죠? 끊을 수 없는 형제예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의 근황을 생각하고 그분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